영국의 한 의학 전문지에서 지난 200년 동안 의학 분야에서 가장 위대한 영향을 미쳤던, 의학 분야의 발전에 가장 위대한 영향을 미쳤던 그러한 것들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설문지를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네티즌에게 물었습니다. 의학 발전에 가장 지대한 영향을 미쳤던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것들을 물었더니 1등으로 당선된 업적이 있었습니다. 그 업적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의학 분야에 가장 위대한 영향을 미쳤던 업적. 그것은 뭘까요? 그것은 뜻밖에도 하수도였습니다. 저도 이 결과를 보면서 하수도가 의학하고 무슨 상관이 있지?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전문가들이 그 결과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하수도가 물의 오염을 막아서 깨끗한 물을 우리에게 제공함으로써 의료 생활에 막대한 영향을 미쳤다라고 그렇게 정의를 하더라고요. 우리가 건강상식으로 알아야 할 것이 있는데, 인류가 고통받는 질병 중에서 80%는 물과 연관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물에 의해서 전염되어지는 병이 인류가 고통받는 병 중에 80%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1위가 그러면 하수도였습니다. 그럼 2위는 뭘까요? 2위는 항생제였습니다. 이것은 공감이 가시죠? 네, 항생제는 그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항생제가 없어서 세균의 감염 때문에 죽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어느 한 그걸 봤더니 1차 세계대전 때 전쟁으로 총을 맞아서 죽은 사람보다 이렇게 세균에 감염돼서 죽은 사람이 더 많았다라고 결과를 낸 것을 보았습니다. 이 결과 속에서 우리는 우리에게 중요한 진리 2가지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사람이 살아가려면 물을 더럽히지 말아야 한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물도 아껴 쓰시고 물도 깨끗이 그렇게 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사람이 살아가려면 몸에 침투한 세균을 잘 죽여야 합니다. 여러분, 물을 깨끗이 하고 세균을 잘 죽여야만이 오늘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깨끗한 물을 마시고 이렇게 세균을 죽인다고 해서 사람의 몸이 살아난다고 해서 사람이 살아나는 것일까요? 사람이 살고 있는 것일까요? 사람을 살리는 것일까요? 그것만 결코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살리려면 몸의 것들도 중요하지만 우리에게는 영혼의 것들도 중요하다고 하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어쩌면 몸보다 영혼을 살리는 것이 더 우리에게 있어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몸의 죽음은 이 땅에서의 죽음입니다. 그래서 몸의 죽음은 이 땅에서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영혼의 죽음은 저 너머의 영원한 것까지 죽이는 모습을 갖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몸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면 영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일까요? 육신의 것들을 지키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먼저 영혼이 마시는 물을 깨끗하게 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영혼 가운데 들어오는 세균이 있다면 그것을 추방하고 몰아내고 또한 치료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오늘 우리의 영혼이 살아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들도 또한 오염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영혼이 그래도 오염된다 그러면 뭐 해야 합니까? 항생제를 먹고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그러면 영혼의 항생제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혼의 항생제가 무엇일까요? 말씀일까요? 네, 말씀 맞습니다. 말씀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결론이에요. 하나님의 구원이 바로
영혼의 항생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면 우리가 악을 이기고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구원의 모습은 두 가지 모습을 갖게 되어집니다. 그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그러한 구원은 지나간 죄를 용서해 주는 그러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날에 잘못했던 그러한 것들을 구원을 받으면 용서함을 받는다는 것이죠. 또 다른 하나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앞으로 짓게 되어질 그러한 죄를 짓지 않도록 해주는 그러한 것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인간이지요. 피조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리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신다고 해도 우리는 연약한 인간이기에 다시 죄를 짓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죄를 짓게 되어지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다시 하나님 앞에 가서 또 용서를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의 죄를 고백하면서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아무 값 없이 또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겁니다. 왜요? 우리를 이미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죄를 조금 더 너 멀리 하지 않을래? 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해 주십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죄를 조금 더 멀리 합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또 죄를 짓습니다. 마치 다람쥐 쳇바퀴 돌리듯이 그렇게 돌리는 것 같은데 실은 조금씩 앞으로 나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모습들 가운데서 죄를 짓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고 그 모습들 가운데 계속해서 있어서 다람쥐 쳇바퀴 모양으로 돌아가는 것 같지만 오늘 그 모습들 가운데 있다 보면 너 조금 죄 가운데서 멀어져 보지 않을래? 그 죄는 이제는 다시 짓지 않을래? 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오늘 우리가 그 죄를 조금 짓지 않게 되어진다는 것이지요. 그러면 내가 죄와 조금 더 멀어진 그러한 구원의 길을 우리가 걸어가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언젠가 설명을 했지만 에너지는 총량의 법칙이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에너지는 무엇으로 바뀌든지 간에 그 양은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죄의 용서의 법칙도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죄의 용서를 해주는 것, 그것은 조금씩 우리가 아닌 것 같지만 그 용서의 법칙은 똑같이 죄의 총량은 똑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용서해주는 그 양이 똑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용서해 주시는 만큼 우리가 조금씩 더 구원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을 구원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 구원의 길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바라보는 자는 누구든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누구든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는다. 그래서 각 사람들이 알아서, 자기네들이 알아서, 세상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알아서 예수를 믿어야 하는 것이 맞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세상에 있는 그 사람들 가운데서 각자 알아서 예수의 곁으로 돌아오면 좋은데 그 모습보다는 먼저 되어진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이 그 구원을 나타내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구원을 세상 가운데 퍼뜨리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믿는 자가 복음 전하기를 바라시고 또한 그 모습을 좋아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목요전도대가 매주 그렇게 하지만 복음을 증거할 때에 여기서 열심히 말씀을 듣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나아갑니다. 그런데요, 복음의 열매가, 복음의 역사들이 좀 따먹을 만한 역사들이 일어나야 되는데 잘 일어나질 않아요.
그래서 우리 전도대가 실망할까 걱정심이 두렵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실망하거나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낙담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그 복음의 사역들을 증가하기를 원하시는데 오늘 그 가운데서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예비되어진 자를 붙여주셔야 되고 성령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서 임하고 역사하셔야만이 그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이 자리가 오늘 우리가 복음 전하는 이 목요 전도대가 마치 어떤 모습이냐면 개구리가 저 멀리 뛰기 위해서 지금 열심히 근육을 훈련하고 단련시키고 있는 그 모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면 언젠가는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성령께서 임하시면 놀라운 그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언젠가 한 대형교회 목사님 설교를 들었습니다. 그 대형교회 목사님이 은퇴 설교하시는 그 내용들 가운데서 그 설교 내용 가운데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한 해에 4,000명이 넘게 들어오는 은혜를 우리 교회에 보내주셨다라고 하는 그러한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그 설교를 듣고 얼마나 도전을 받았는지 몰라요. 우리 교회도 저 4,000명이 넘는 한 교회에 들어가는 그런 은혜가 오늘 우리 교회도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에 대한 그런 도전을 받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 아직 아니지만 성령 가운데 성령이 임하여만 오늘 그 역사들을 행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복음 전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세상의 악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다 이기며 나아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성령님을 너희에게 보내줄 것인데 성령이 임하실 것인데 오늘 성령님이 너를 도와줄 것인데 그때에는 놀라운 역사가 있을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오늘 많은 사람을 구원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수요 예배를 통하여서 송 목사님 고린도 전서를 말씀을 제가 사도행전의 말씀을 하고 있는데 사도행전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 사도행전 2장과 3장 가운데서 초대교회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베드로의 설교에 한 번을 통해 3,000명이 돌아오고 회개하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5,000명으로 늘어나는 그러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성령이 베드로와 함께 하였을 때 성령이 그 가운데 함께 하였을 때 놀라운 역사가 그들 가운데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면 이러한 놀라운 은혜와 놀라운 축복이 오늘 우리에게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요, 세상에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막는 세력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세력은 사단의 세력입니다. 사단이 어떻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막는 것일까요? 사단이 쓰는 가장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환경을 사단의 방법으로 오염시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우리는 세상의 영향 가운데서 오늘 우리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세상의 영향을 받는 우리가 살아가는 그 시대를 그 삶을 사단이 오염시키는 거예요. 더럽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오염된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가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단의 이러한 활동을 예수님께서 뭐라고 비유하여 말씀하신 줄 아십니까? 성경에 누룩에 비유하여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8장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7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십니다. 보리떡 7개와 물고기 2마리로 4,000명을 먹이신 그러한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베푸십니다. 그 기적의 역사를 본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을 힐난합니다. 그리고 하늘에 있는 표적을 우리에게 보여주라고 구하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가르쳐 말씀하십니다.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서 말씀하신 예수님의 누룩은 바로 세상의 악한 교훈이고 사단의 세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가르쳐 주신 것이 무엇이냐면 사단의 세력을 주의하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들이 세상을 오염시키는데 그것이 우리가 알지 못하게 부지 중에 그것을 받아들이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제자들에게, 믿는 사람들에게 너희는 그것을 주의하라 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반대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상의 악을 제거하고 세상의 구원의 모습을 이루는 모습도 누룩에 비유하여 주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13장 20절에서 21절의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보면 이렇습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여자가 가루 소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하셨더라. 아멘.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누룩과 같다는 거예요. 보리소말을 이렇게 두었는데 그 안에 누룩을 넣어두면 그 누룩으로 말미암아 전부 그것을 변화시킨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나라가 그와 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비유로 말씀하신 이 누룩의 비유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메시지 두 가지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그 하나는 무엇이냐면 누룩은 작지만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룩은 작지만 자기 주위에 있는 그 전부를 다 변화시키는 힘을 누룩은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누룩은 눈에 보이지 않게 역사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게 역사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누룩의 역사를 보면서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제가 방금 전 사단의 역사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단의 역사도 누룩과 같고요, 하나님의 역사도 누룩과 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둘 다 똑같이 누룩과 같이 오늘 역사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먼저 사단의 역사를 한번 바라보겠습니다. 사단의 역사는 눈에 보이지 않게 일어납니다. 누룩과 같이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 이것을 오염시켰는지 모르게 오염시켜버립니다. 그런데 그 오염이 너무나 강력해서 말씀드렸듯이 주변에 있는 전부를 다 오염시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저것이 오염되어졌네, 저것만 좀 자르고 이것은 좀 살려보지, 이미 늦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단은 전부를 다 오염시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의 역사가 우리의 정신 가운데 들어오면 온몸과 영혼을 다 오염시켜 버립니다. 여러분, 사단의 역사가 가정에 들어오면 어떻겠습니까? 온 가정을 다 오염시켜 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사단의 역사가 세상 가운데 들어오면 어떻겠습니까? 온 세상을 다 오염시켜 버립니다. 사단의 역사가 교회 가운데 들어오면 어떻겠습니까? 아무도 모르게 교회를 전부 다 오염시켜 버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단의 역사를 누룩과 같이 바라보면서 우리는 각성하는 모습들을 가져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 수 있는 방법을 행해야 합니다. 살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하수도를 만드는 겁니다. 하수도를 만드는 거예요. 흘려보낼 수 있는, 더러운 것들을 흘려보낼 수 있는 그런 하수도를 만들어야죠. 그래서 들어온 것이 있으면
그리고 오염된 것이 있으면 과감하게 하수도에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송한 얘기지만 여러분들 집에 냉장고에 아마 채소가 안 먹어서 오염된 것이 분명하게 있을 겁니다. 말은 못하지만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거 드셔서는 탈이 납니다. 그거 과감히 어떻게 해요? 버려야 됩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들어온 오염이 있다면, 영적인 오염이 있다면 과감히 하수도에 버려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나중에 들어온 그러한 사단의 것들이 먼저 되어진 하나님의 말씀도 오염시켜 버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들어오는 오염이 있다면 과감하게 하수도에 흘려 보낼 수 있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오늘 우리 교회 가운데 들어올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이 있을까요? 그 첫 번째로는 우리 교회 가운데 하수도같이 버려야 할 것들이 있다면 그것은 이기심입니다. 세상 가운데 있는 이기심이 교회 가운데 들어온다면 그것을 하수도와 같이 버릴 수 있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기심이 가장 먼저 세상에 타락한 그러한 것일까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인류의 원죄를 누가 지었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지었습니다. 자,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무엇 때문에 따먹었습니까? 자기에게 유익이 될까요? 뱀이 유혹했습니다. 너가 이것을 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선악을 이렇게 분별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게 될 것이다. 하나님과 같이 되어질 것이다. 그 유익을 누리고자 그가 범죄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실제 세상의 모습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모두 다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정치적인 것도 그렇고요, 사회적인 것도 그렇고요, 나라적인 것도 그렇고요, 모든 것들이 다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요즘 뉴스를 보면 중미 간의 문제들, 또 홍콩의 그러한 문제, 또 우리 사회 속에서 여러 가지 문제들 다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다 유익을 위해서 나아가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것들이 교회에 들어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한 것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누룩과 같이 되어지면 그것이 교회를 점령합니다. 그러면 나만 아는 겁니다. 그리고 내 말이 언제나 옳다라고 주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서로 협력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나를 맞추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영적 하수도에 과감히 버릴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주의할 것이 뭐냐면 우리 가운데 주변에 있는 인본주의입니다. 여러분, 인본주의를 생각하면 사람을 생각하는 거예요. 사람을 근본으로 여기는 거죠. 그래서 보기에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사회를 위한 것이고 또 인류를 위한 것이고 그 지역을 위한 것이고 그렇게 헌신하는 그런 것처럼 보여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이 인본주의를 바라보면서 깨달아야 할 것이 뭐냐면 제 아무리 자기의 욕심 없이 사회유익을 위해서 추구한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 하나님의 진리가 빠져 있으면 그것은 어느 누구를 위한 인간의 유익을 위한 그러한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본주의에 오염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인간을 위한 것은 무조건 옳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과 뜻이 달라도 사람들이 원하는 것이면 그것이 옳다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정해 줘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사람들이 옳다라고 이야기하는 것들 중에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자, 사람들이 옳다라고 이야기하는 것들 중에 오늘 우리와 가장
밀접하게 관계되어 있는 것이 구원의 문제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 외에 다른 구원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저기에는 구원이 없다라고 말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외에 다른 구원이 있습니까? 하나님 외에 다른 구원은 없습니다. 그런데 인본주의는 그것을 우리에게 용납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어요. 아담과 하와를 만드신 이유는 분명한 것은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이 외롭고 보기 좋지 않아서 하와를 지어서 한 가정을 이렇게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 남성과 여성을 만드셔서 아름답게 그 모습들 가운데서 가정을 이루고 그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요즘 사회 속에서는 어떻습니까? 소수성애자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인정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놈의 퀴어 축제인지 뭔지도 뭐 서울 시내 저 앞마당에서 그렇게 방송에서조차 때리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어느 기사를 봤더니 이 동성애를 가장 거부하는 사람들이 누구냐 그랬더니 기독교인들이라고 통계를 냈습니다. 맞지요? 당연한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간적인 모습들을 가운데서 봤을 때에 그래, 저 사람들은 남성도 아니고 여성도 아니니까 그래, 좀 인정해 줘야 돼 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불쌍하니까요. 그런데 그것이 사람의 눈에 보이기에는 좋을지 몰라도 그것은 오늘 우리가 보기에 세상에 오염된 악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과 같이 오늘 우리가 살아간다면 우리에게 유익이 되어질 수 있을까요? 여러분, 결코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누가 지으셨습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을 지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지으시면서 보시기에 심히 아름답다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인간에게 필요에 따라서 그 모든 것들을 다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자기의 유익을 구한다고 하나님의 그것들을, 창조의 질서를 벗어난 것들을 행한다면 진짜 유익을 얻을 수 있느냐? 결코 그렇지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인간에게 진짜 유익은 하나님의 가르침을 따라 나아가는 것만이 오늘 우리에게 진짜 유익이라고 하는 그 사실을 오늘 우리는 깨달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영적 하수도에 과감하게 버려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러한 세상의 그 모습들 가운데, 사단의 그런 악한 모습들 가운데서도 살아가면서 하수도에 버리지 못하는 것들이 분명하게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이것은 버리기가 싫어서 이거 버리지 못하는 것들이 분명하게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버려야 하는데 버리지 못하는 것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것을 버리지 못합니까? 그것이 바로 사단이 우리를 속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아니야, 이것은 버리면 안 돼 라고 우리를 속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류의 첫째가 하와로부터 일어날 때에, 아담으로부터 일어날 때에 사단은 하와를 속이는 것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악을 따르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이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무엇을 주고 있냐면 명분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장 주의할 것이 뭐냐면 명분입니다. 명분. 사단이 우리를 속이는데요, 그것이 옳다라고 명분을 만들어줍니다. 악이 선이라 라고 명분을 만들어줍니다. 여러분, 악을 선이라고 하는 그 명분을 만들어주면 어떻습니까? 인간에게는 무엇이냐면 욕심이 있어요. 그 욕심에 의해서 살아가는데 그 욕심에 무엇을 부어줬냐면 명분을 갖다 부어준 것입니다. 마치 기름을 갖다 부은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명분을 얻고 어떻습니까? 인간이 마음 놓고 악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악을 행하면서
이것이 선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지도자가 악을 선이라 이야기하는 명분을 만들어주면 온 사회가 타락하고 오염되고 맙니다. 이것을 교회의 목사가 가르치면 교회 가운데 그러한 것들이 들어와서 통째로 오염되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할진대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니라. 한 사람을 실족해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을 메고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더 낫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 한 사람을 실족해 하는 것도 이렇게 무서운 일인데 전체를 다 오염시키는 것, 그것이 얼마나 무서운 죄이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의 것들이 아무리 좋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악이면 그 악을 교회로 가져와서는 절대로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기심이고, 그것이 인본주의고, 그것이 물질 만능주의고, 그리고 자기만 높아지려 하는 그러한 경쟁심입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 있는 교회의 집단이기주의도 우리가 가져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이러한 것들을 모두 다 버리고 거룩한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의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이 교회를, 오늘 우리 로뎀 교회를 만들어 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교회가 오늘 누룩과 같은 역할을 감당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사단의 권세를 우리가 이기고 살 수 있는 두 번째 영적인 방법은 뭐냐면 영적 항생제를 먹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염되지 않으면 좋겠지만 오염이 되어졌다면 그렇게 그냥 살아가면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면 뭐라고요? 치료제인 항생제를 먹고 맞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항생제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구원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염된 사람이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있어야만이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죄악에 오염된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일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어야 합니다. 겨자씨 하나와 같은 그런 믿음을, 온전한 믿음을 가져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겨자씨만한 그런 믿음을 가졌다 할지라도 온전한 믿음이면 우리 영혼 가운데 더럽혀진 그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께서 씻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항생제를 통하여서 모두 다 깨끗하게 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의 영혼을 깨끗하게 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그러한 믿음은 죄만 씻어주는 것이 아니라 오늘 그 악한 세력도 물리치게 하는 역사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악한 세력들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지만 거기에 항생제가 투영되어지면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하면서 그 항생제를 맞음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것들이 다 물러나게 되어지고 언제 없어졌는지 모르게 없어져 버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 1서는 이야기합니다. 무릇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세상을 이기는 것은 이것이니 뭐라고요? 믿음이라고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온전한 믿음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깨끗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회개케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는 능력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유한한 것이 어찌 무한한 것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무한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죄는 유한한 것입니다. 그래서 유한한 것이 무한한 것을 이길 수 없습니다. 그 어떤 죄도 하나님 앞에 서면, 하나님의 은혜 앞에 있으면 다 용서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용서되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십니다. 그리고 자녀 삼아 주신 우리를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돌보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세상 가운데서 이기게 하는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루하루를 돌아보면서 하나님, 오늘 내가 죄 가운데 졌단 말이에요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질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는 질 수 있어요. 그런데 믿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는 그 사람은 결코 그 전쟁에서 패배할 수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논리가 어떤 논리냐면, 전투에서는 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쟁에서는 승리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영적인 전투와 전쟁이 이와 같은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영적인 전투 가운데는 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무한한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지켜주심으로 오늘 우리는 영적인 전쟁에서는 승리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렇기에 믿음을 굳건히 지켜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굳건한 믿음을 가질 때에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켜가는 겁니다. 그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을 갖는 것입니다. 목사님, 우리가 무슨 힘이 있어서 세상을 변화시킵니까? 무슨 능력이 있어서 이 조그만 수로 세상을 변화시켜 나갈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가운데 들어오는 악의 역사입니다. 오늘 우리가 악 가운데 들어오는 무슨 역사냐면 패배주의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로마가 어떻게 변했습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한 분, 12명의 제자, 그리고 120문도의 성령 받은 사람들, 3,000명의 사람들, 5,000명의 사람들, 그것을 통해서 온 인류가 변화해졌음을 우리는 바라보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 하는 힘을 믿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오늘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소망 가운데서 오늘 우리가 나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소망이 있으면 어떻게 되어지는 것일까요? 그것이 증거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망 가운데 있어야만이 오늘 우리가 악을 몰아낼 수 있습니다. 소망 가운데 있어야만이 오늘 우리 교회 가운데 들어오는 악한 세력들을 물리치며 그것을 영적 하수도에 버릴 수 있고 그것을 또한 항생제를 맞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누가복음 13장의 비유가 오늘 우리에게 그 말씀을 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누룩과 같다는 것입니다. 누룩의 작은 것이 그 한 덩어리가 전체를 변화시키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오늘 우리 적은 로뎀교회, 오늘 그 작은 힘을 통하여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가운데 쳐들어오는 악한 세력들이 있다면 그것을 막아내고 흘려보내고 그리고 영적 항생제를 맞아 오늘 우리 교회가 거룩한 교회요,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는 그러한 힘을 갖는 로뎀교회가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로뎀교회는 결코 세상에 지는 교회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며 하나님의 능력으로 소망 있는 그 모습으로 세상을 변화시켜 나아갈 수 있는 오늘 우리가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성령 안에서 우리에게 그 힘을 주십니다. 성령 안에서 누룩과 같은 그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주십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이신 로뎀의 성도들 모두가 오늘 이 본문의 주인공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내가 주인공임을 깨닫고 나아갈 수 있는 로뎀의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